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고착 상태에 빠지지 않고 역동적인 변화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빚진 삶입니다. 집이나 자동차 같은 큰 돈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구입해야 할 때면 대부분의 경우에 대출을 받게 됩니다. 빚지는 거죠. 많은 직장인들과 사업하시는 분들이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습니다. 빚지고 있는 거죠. 진짜 큰 빚부터 매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신용카드 대금을 갚기까지 일상 속에서 미처 빚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빚까지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빚잔치입니다.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분야, 삶의 어떤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빚은 우리의 삶을 얽어매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삶이 어쩔 수 없이 항상 빚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라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의 삶의 가능성을 넘어서는 빚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으로서 덕스러운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빚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빚을 지고 있는가,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빚진 존재이지만 그러나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죄된 본성의 욕망과 충동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육신의 얽매인 삶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준, 욕망, 성공, 세상의 자존심, 나쁜 습관, 나쁜 감정 같은 죄악의 본성들이 나를 지배하거나 주장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얽매일 만큼 육신에 속한 그 어떤 것에도 빚진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여전히 육신에 빚진 자처럼 그렇게 육신의 일들에 쩔쩔매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게 빚진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까요? 죄악된 본성에 익숙해진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영적 고착 상태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입니다. 그 삶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빚진 자처럼 육신에 얽매이고 이끌려서 죄된 본성에 얽매이고 이끌려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죽어야 사는 삶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그래서 죽지 않고 사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첫 부분에서 언급한 바대로 우리가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빚진 자의 삶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고 육신의 빚이 아닌 하나님께 진 빚에 얽매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죄악,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 아들을 보내시는 그 마음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거기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생명을 얻는 이 모든 일을 온전히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빚은, 빚이라는 단어, 비의 지읒받침, 빚이라는 단어는 세상의 빚, 육신의 빚과 같은 단어인 빚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 빚은 세상의 빚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를 살게 하는 은혜의 빚, 사랑의 빚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진 빚도 세상의 빚이 그런 것처럼 우리를 올가매고 묶어둡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올가매고 묶어둔다는 그 의미는 세상의 빚이, 육신의 빚이 우리를 부정적인 의미에서 묶어놓고 얽어매는 것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빚은, 하나님께 진 빚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삶으로 묶어놓고 올가맵니다. 아멘? 거기에 묶여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빚은, 하나님께 진 빚은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갚을 필요도 없어요. 갚을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갚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누려야 하는 빚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진 그 빚을 알고 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고 누림으로 영적 고착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동적으로 변화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육신의, 즉 죄된 본성의 욕망과 충동을 거부하며 끝내야 할 죄된 본성의 습관들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고착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육신이 아닌 하나님께 빚진 삶으로 영적 고착 상태에서 벗어나 살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 은혜의 빚으로 인하여 단지 죄에서 해방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분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변화이고 삶의 중심이 바뀌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존재의 의미를 통해서 영적 고착 상태에서 벗어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인 유산으로 인해 자신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 안에서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살펴본 14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인생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적 유산이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삶의 증거가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의 원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어떤 외적인 조건과 자격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헌금을 빠지지 않고 드린다고 해서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씀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육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비친 삶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님께 우리 삶의 주권을 내어드려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쁨으로, 기꺼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헌신하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을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으로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삶이란 복음 이전의 율법에 의해 얽매인 삶을 의미합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든 지켜내야 하는,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큰일 나는데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전전긍긍하게 만들며 인생들을 종교의 이야기로 옥죄는 도구가 바로 율법주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착 상태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와 같이 신앙을 종의 자세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려움으로 인한 의무감 혹은 죄책감 중심으로 유지된다면 점점 지치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 새로움, 설렘,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사랑의 이야기와는 멀어지는, 반복되는 두려움과 지치고 피곤하지만 두려워서 또 해야 하는 습관적인 예배, 기도,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렇게 주인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어야 하는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로 입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은 지금도 여전히 히브리 어린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격식 없이 친밀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우리도 그러는 것처럼 아빠. 우리는 양자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삶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삶을 부연하면서 덧붙여 설명하면서 우리가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왜 굳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당대의 문화적, 법적 그리고 신학적인 배경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의 로마 시민법에 기반한 입양, 양자 제도는 매우 독특하고 강력한 개념이었습니다. 당시 입양은 매우 흔하고도 전략적인 행위였다고 합니다. 가문 중심의 사회에서 가문의 명예와 지속성, 정치적 영향력 등의 유지를 위해서 때로 자식이 없거나 있어도
후계자의 자질이 부족하다면 입양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 많았다고,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로마 제국의 황제의 계승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로마에서의 양자의 지위는 친자보다 오히려 더 확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당연히 있지만, 양자는 특별히 법적으로 선택된 자녀였기 때문에 실제 유산 상속이나 가문의 대표권에서 법적으로 더 특별한 지위를 갖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심지어 친자녀가 아버지를 배신하거나 불순종하면 법적으로 권리를 잃어버리는 일이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양자는 오히려 취소가 어렵고 더 강력히 법적으로 보호되는 관계로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강력한 특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특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양자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존재예요. 로마 당시의 그 법 속에서 입양된 사람은 이전 가족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잃어버리고 그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 내에서 법적인 자식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얻게 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렇게 이전에 어둠의 권세에 속했던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이전의 삶과 완전히 결별합니다. 이전의 그 관계는 완전히 종료되었고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나의 삶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표현을 통해서 의도적이고 법적으로 확정된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하여 실낙원하게 된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배은망덕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양자라는 개념에서 생각해 보면 자연적 혈통의 관계인 친자의 관계는 때로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양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당연하지 않은 의도적인 사랑, 명확한 선택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의도적 사랑과 선택으로 우리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개런티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의미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항상 성령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머물러 있었던, 죄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영적 고착 상태를 박차고 일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삶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약간 길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고착 상태에서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우리는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알고 하나님께 진 빚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빚에 얽매이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 빚에 얽매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곧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로서 성령이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법적인 특권과 사랑을 누리며 그 자존감으로 일어서서 영적 고착 상태를 벗어나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 고착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도전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실 말씀 당시의 신앙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인 박해와 심지어 목숨의 위협, 진짜 죽게 되는 일까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오늘의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떤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 현실인 그런 삶으로 겪어내는 그런 사람들 여전히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편안합니다. 편안한 신앙생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별 문제 없는 신앙생활. 내가 진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확인도 잘 할 기회가 없고 그래서 그냥 내 믿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생활. 이런 것이 한편으로는 사단 마귀의 고도의 전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편안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야성을 잃게 하는 거예요. 실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으니 내가 진짜 잘하는지 모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 나는. 그러다가 무슨 자그마한 일만 있으면 무너져 버리게 만드는 것. 자꾸만 그래서 영적인 고착 상태로 빠져들게 하는 전략이 사단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함만이 아니라 신앙으로 인한 도전과 고난과 어려움이 또한 있어야 우리 신앙이 그만큼 더욱 강력해지고 야성과 생명력을 가진 역동적인 신앙생활, 영적 고착 상태에서 벗어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땀 흘려 운동해야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며 육신이 아닌 하나님께 빚진 삶으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또한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가족된 의리로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 영적 고착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생명력 있고 역동적이고 또한 야성이 살아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